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셉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 요셉의 별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이 요셉을 자주 우리가 호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별칭 중에 하나가 꿈의 사람이라는 호칭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꿈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는 이제 요셉이 본인이 그 어린 소년 시절 때 꾸었던 꿈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꿈 중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로 상징되는 해와 달, 또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인의 꿈을 오히려 요셉이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그 대상으로는 이제 왕궁 감옥에서 만났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감옥에 나와서 당시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꿈과 관련된 이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이 전화위복의 성격을 가진 사건이 바로 이 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요셉의 그 처량했던 신세가 단번에 역전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사건을 보다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요셉이 당시 이 관원장을 만났던 감옥 안에 갇히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과거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이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이제 유혹하는 과정에서 그 작전이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이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이제 왕궁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왕궁 감옥에서 지내게 된 요셉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처지잖아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죄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억울한 처지에 놓였지만 불평이나 원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그 자신의 모습을 아마 나타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 장인 이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간수장이 그 옥중에 모든 죄수들을 담당하는 자로 이 요셉을 세워서 그 모든 업무를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감옥에서도 굉장히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바로 왕의 곁을 보필했던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인데요. 그 꿈의 내용을 오늘 막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니어서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궁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의 곁에서 술을 맡은 자와 그리고 떡을 굽는 자, 그 두 관원장이 죄를 지어 이 감옥에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관원장이 같은 날에 서로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 보니 꿈의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도저히 해석할 본인들 겨를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이게 뭘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죄수들을 이제 관리하던 요셉이 그 모습을 이제 포착하게 된 거예요. 그 두 관원장의 그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걸 보고 나서 이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두 관원장이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 두 관원장들을 바라보니 그 낯빛이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왜 관원장님들의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이 8절 전반부입니다. 8절도 보면요.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관원장들이 대답하길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꾸었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서 지금 그게 우리에게서 큰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후반절에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여기서부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지금 요셉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 중점이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꾸었던 그 꿈이 지금 문제입니까? 그 해석 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수 있으니 그거 별로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서 그 꿈을 제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당당하게 이 관원장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오늘 이제 장면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순도 100%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관원장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요. 8절 내용이 그대로요.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빨리 말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조금 과장을 살짝 섞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요셉이 너무 당차게 이 관원장들 앞에서 빨리 그 꿈 내게 이야기 좀 해보라고 얼른 그 대답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이 왜 위대한 고백이자 그런 모습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요셉의 상황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까? 모르죠. 아직 안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꿈을 알려달라고 묻고 있겠죠. 지금 꿈에 대해서 지금 못 들어본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게 어떤 것이든 지금 대답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꿈을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두 관원장이 이제 꿈의 내용을 말해주는데 만약에 그들의 그 꿈의 내용이 정말 너무 해괴망측해서 도저히 이 괴이한 내용을 해석할 염두가 안 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떡하죠? 여러분, 저도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수학 퀴즈, 수학 문제 말고요, 교과서 나오는 수학 문제 말고 뭐 창의력 퀴즈 그런 걸 제가 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하다 친구들이 야,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 그럼 제가 신이 나서 야, 한번 문제 내봐.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풀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막상 문제를 내봐 해놓고 그 문제를 들어보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한번 문제 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제가 쪼그라드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대답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럴 수 있잖아요. 당차게 당신들의 꿈을 한번 내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꿈을 들어보니 그 꿈이 너무나 어려운 꿈이어서 이상한 꿈이어서 그 꿈을 못 맞추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무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까 이제 우리가 별명으로 이야기하기를 꿈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니까 뭔가 그 꿈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 요셉이 당연히 이 꿈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첫 등장부터 이 창세기 4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뭔가 그 꿈을 해석해봤던 그런 사건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으니 물어보겠죠.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첫 케이스예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면서 이 꿈을 한번 풀이해 보시오 라면서 그 해석을 막 많이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경험 자체가 전무했다는 거죠. 뭔가 꿈 해석에 자신이 있어서 지금 관원장들에게 어서 그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요셉이 꿈을 꾸는 거라면 모를까. 꿈을 꿨던 적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어떤 꿈을 꿨던 적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오히려 더 재주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눈치가 없었죠. 왜요? 여보, 어릴 적 자신이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그 꿈, 어머니 아버지로 상징되는 그 해와 달, 그리고 11별, 형들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의 내용을 아마 요셉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다면 요셉이 아마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몰래 가서 아버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니 꿈을 꾸자마자 형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죠.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자신 있게 막 얘기하죠. 눈치 없이. 다음날 또 꿈을 꿔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달려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 형들 다 불러놓고 그 꿈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마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을 살 게 뻔하니까요. 그 꿈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런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이 꿈 해석에 오히려 그 재능이 더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꾸었던 그 꿈도 뭔가 100%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 요셉은요 뭔가 꿈 해석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제대로 꿈 해석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높으신 이 나라의 관원장들을 대상으로 두고 처음으로 맞닥뜨린 첫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꿈의 해석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에 요셉은 200%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믿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성도를 향해 원하고 바라시는 믿음의 모양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받는 내가 뭔가 능력이 특출나지 않아도 내 경험과 지식이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당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그런 믿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위험 부담 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과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능한 그런 선에서만 하나님께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쏟아부었다가는 내 인생이 손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괜히 하나님께 내 노력과 물질, 시간 하나님께 다 쏟아버렸다가 내가 오히려 얻는 게 없을까 봐, 다 오히려 잃어버릴까 봐 그런 믿음의 도전, 하나님에 대한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 공통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 시간과 관련된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크리스천들 또한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사용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들도 동일하게 그 시간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시간에 대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도 비슷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잠을 더 적게 자고 더 많이 공부해야만 한다.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까지 다 아껴가면서 내가 그렇게 투자해야, 스펙을 쌓아야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또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아이러니하게도 또 동일하게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뭐냐면 또 다시 내가 잠자는 시간을 또 아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그 일에 투자해야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다 보니까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도 마땅히 바쳐야 될 그 시간을 바치지 않고 그것까지도 다 아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 다 투자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지금 이 시간을 아껴서 내가 그만 적당히 예배 한번 드리고 남은 시간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또 하루가 바쁘니까 큐티할 시간까지도 그냥 다 아껴버리는 거야. 하루 큐티, 오늘 그냥 못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마무리해야 될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자. 매일 새벽, 매일 저녁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주의 뜻을 찾아야 할 그 시간까지도 다 아껴. 그 모든 시간을 아끼고 다 모아서 결국에는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다 쏟고 거기다 투자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내심 또 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진 그 시간을 교회, 예배, 기도에, 경건훈련에 하나님께 그렇게 투자해버리면 실패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비단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나 재능, 자녀 양육 모든 이 세상의 요소들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끼고 아껴서 내 인생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내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타인의 꿈을 단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관원장들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주님께 넘쳐난다는 그 믿음, 일말의 의심이 없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관원장들에게 당당히 선포했던 그 믿음, 그 해석이 주께 있습니다. 내게 얼른 말씀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도,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그 능력이 없어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너무나 손쉽게 이 일이 해결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그 요셉과 같이 그런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그런 200%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
내 손의 능력과 내 손의 모든 유익을 위해 그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또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내어드릴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이 두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뒤에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왕 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는 그 문제 앞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죠.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끌려 나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 바로 왕이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 바로 왕의 반응이 우리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거기서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도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즉 그 이방 땅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이 요셉이 믿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공인하는 거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명철과 지혜를 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것은 결국에 그 바로 왕의 말 한마디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그 애굽 땅에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모든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인물이 또 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내고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했던 그런 사람, 누구죠? 저희 청정에 수련회 때 봤던 뮤지컬 다니엘이죠.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벨론 왕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그렇게 받아서 전하게 되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까지도 그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이 바벨론의 통치자, 이방 땅의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떠냐면요, 겸손히, 그 만국의 왕이잖아요. 그 강한 강대국의 왕인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교만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는 장면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방 왕이 하나님의 경배하고 높이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그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꿈꿔야 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삶에 형통한 그 은혜가 놀랍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함께 그 모든 나의 삶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모든 투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도전하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런 나의 삶의 모든 그 모습을, 모양을 통해서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의, 그 불신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남은 한 주,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길게 남아있죠. 4일이 남아있네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추석 연휴 시간 속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의 그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받아 복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마땅히 해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향한 또 다른 복음 전파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냥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그 형통함의 복이 있었는지, 또 내 인생에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있었는지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내 곁에 있던 그 다른 불신자 가족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이 바로왕의 모습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같이 깨닫는 바가 있겠죠.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이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은 뭔가 진짜인가 보구나. 나도 그런 교회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기회가 되면 다녀봐야겠다. 그렇게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던 저 믿음의 사람이 그 신앙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수많은 유익과 형통함의 복을 보니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요셉의 믿음처럼, 또 다니엘의 믿음처럼 오늘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보이겠다는 그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100%의 순도 높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해내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온전히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 만방에 하나님이 그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온전한 순도 높은 믿음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형통함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관원장의 그 두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과 같이 당당하게 그 두 관원장의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요.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 쩔쩔매면서 근심하며 염려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준비된다면 우리도 그 문제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게 있는 물질의 문제가,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 자녀의 그 문제의 해결도 주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 결혼, 취직, 이사, 노후, 모든 그 인생의 꿈, 미래의 문제, 그 해결은 주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셔서 이제는 내 온전한 그 믿음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의 복으로 또 이 세상 만방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주님이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아멘. 나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요.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지팡이 사용하셔서 이젠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오직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그런 삶을 꿈꾸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 한번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